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저희 어머님은 제 누나하고 제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9살 때 서울에서 6.25 때 피난이 나서 6남매가 내려가다가 미군 병사를 만나서 9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것이 우리 집의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덕분에 저희 온 가족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나중에 전도사님이 이제 아주머니가 되셔서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신학교를 가게 돼서 대구를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데 동대구역까지 저희 어머니가 배웅을 나와 주셨습니다. 그때가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님 생활하신 지가 한 5년 정도 될 때였어요. 그때 동대구역에 오셔서 저희 어머니가 손을 꼭 잡으시면서 꼭 해줄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는 아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신 어머니가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가 보다 싶어서, 네, 어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인근아, 먼저 말하기 전에 네가 장남인데 이제 신학교 가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니까 너가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렇게 모실 생각은 하지 마라. 이제 너는 하나님께 내가 드렸다. 그러면서 이제 노후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마음으로 짐을 이렇게 들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어머니 뭐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갈게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꼭 할 말이 있어서 너 동대구역까지 따라온 거야. 그래. 예 어머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근아, 네가 이제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될 테인데 나는 네가 이런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요? 그러니까 잘 들으래.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아, 너는 꼭 목사가 되면 천국 가는 목사가 되그래. 또 그래요. 그래 제가 여러분처럼 제가 막 웃었죠. 아니 나는 또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 줄 알고 기대를 잔뜩 했는데 어머니가 네 목사가 되면 천국 가라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엄마 목사 되면 천국 가는 당연하지. 어머 뭐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인근아, 이 허투루 듣지 말고 단단히 들어라. 나는 네가 꼭 천국 갔으면 좋겠다. 꼭 네가 천국 가야 된대. 천국 가는 목사가 되그래. 저는 그때의 그 어머니가 말할 때 여러분처럼 조금 이렇게 웃었어요. 웃고 어머니가 뭐 그냥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오래 지났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오래 지나서 저도 이제 목사 생활한 지가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목사님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 중에서 그게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천국을 못 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에 저도 많은 마음을 그쪽으로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다른 사람을 신앙 독려해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슬픈 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격려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천국 문턱에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한송해 드리고 수많은 장례식을 하고 수많은 입감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천국에 못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두 번째 뭔데요, 어머니? 그러니까, 인근아, 첫 번째는 네가 꼭 천국 가는 게 난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유인근이라는 목사를 만나면 누구든지 천국으로 그 사람이 가는 목사가 되그래. 딱 그렇게 했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도시교회, 시골교회 이런 건 아무것도 인거나 중요한 게 아니대.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너를 만나는 성도든지 청년이든지 누구든지 유인거이를 만나면 그 사람은 네가 꼭 데리고 천국 갈 수 있으면 그게 좋은 목사인기라.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허투루 들었어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1년에 지금 3만 명의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모이는 소그룹 또 모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를, 청년을, 아니 그 수많은 사람은 그저 두고라도 나하고 자주 만나는 그 소그룹의 청년들을 데리고 천국까지, 그 사람이 갈 때까지, 천국 문턱까지 그 사람을 안내해서 천국 들어갈 때 빠이빠이 해서 먼저 들여다 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보통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성도의 가장 큰 복은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복은 성도를 잘 만나는 거예요. 사랑받은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이름이 영락이잖아요. 영원한 낙원.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진땀을 흘리시고 수고하시는 목회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또 특별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저에겐 선배님이신데, 여러분의 목사님이 천국까지 가도록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하여 진심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컷 다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서 만약에 못 만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엔 이걸 우습게 생각했는데 막 영화 보면 막 이렇게 막 해서 막 강이 막 급류가 흐르고 하는데 막 그 소대장이 열심히 막 그 소대원들을 줄 태워서 막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소대장이 건너려고 할 때 그만 줄이 탁 끊어지면서 소대장이 물에 떠내려서 확 가면서 대장님! 그러면서 막 울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도 성도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 기도해야 되고요.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이유가 조금 전 이야기했듯이 제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도 많은 수련회, 30개의 수련회, 1년에 25개국을 1년에 다니고 또 이렇게 많은 가는 교회마다 제가 한 달에 2주는 해외에 있잖아요. 가는 데마다 이민교회를 만나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는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잘 못합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따르는 사람은 있겠죠. 엄마 아빠가 장모님이어서 교회에 나와주는 아이들은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반틈, 아니 어쩌면 그 중에 3분의 1을 제외하고 과연 예수님을 믿을까?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기 마음에 모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 믿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한경직 목사님 평생을
목회를 하시고 우리가 존경하는 대한민국에서 한 분을 꼽아보라면 서울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줘서 한경직 목사님에게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까지 주면서 이만큼 존경스러운 목사는 없다면서 그분에게 그 템플턴상을 줬습니다. 홍정길, 제가 모시고 있는 지금 홍정길 이동원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 노후에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꼭 한마디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무슨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예수 잘 믿어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돌아가실 때도 그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했죠. 예수 잘 믿어 있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주일 낮 예배 시간이어서 제가 지금 시간에 이제 지금 장애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줄여야 돼서 그래서 아마 하다가 중앙에 끝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셨듯이 제가 어제와 그제 3번 집회를 새벽 예배인데도 2시간씩 하고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시간을 일부러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게인 1907이라는 기도운동을 그 청년들과 더불어서 하면서 평양 대부흥이라는 책은 모든 책을 다 읽었습니다. 하여튼 평양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다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1907년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 부흥의 시기에는 설교가 아니라 설복이 일어났어요. 설복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자기가 거기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포복절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회심하고 되돌이키는 역사가 설교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배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포복절도하는 사건이 일어난 게 100년 전 평양 대부흥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이 교회 지붕이 찢어지면서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성도님들을 강하게 설복을 시켜서서 어떤 사람을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울고 어떤 사람들은 떼굴떼굴 구부르면서 울고 어떤 사람은 기뻐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고 하는 그게 우리 한국 조선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지 정말 우리 민족에게 5,000년 동안 귀신을 믿고 천지신명, 저희 외할머니는 천지신명을 믿던 분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저희 할머니도 예수님으로 신앙을 바꾸게 됐어요. 어떻게 5,000년 동안 천지신명, 성황당에다가 불교에다가 유교에다가 무신론에다가 그렇게 수많은 우상에게 쌓여서 똘똘똘똘 뭉쳐있던 그 민족을 여러분 1907년 여러분 예수 복음에 들은 게 180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1883년이라고 우리 보죠. 그때부터 1907년, 1910년, 1920년 이 짧은 40년 사이에 더 짧게 보면 30년 사이에 5,000년의 귀신을 물리치고 100년 우리 기독교 이 짧은 역사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기독교 공화국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큰 축복을 우리 민족이 받게 되었을까요? 저는 평양 대부흥이라는 책을 계속해서 이렇게 읽다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분에게도 쉽게 이해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저는 그 책을 계속해서 읽고 청년들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시간을 찾아냈어요. 시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람하고 사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친구가 많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귈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쓰면요 밥을 사주고 그 다음에 또 영화관에 같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커피숍이나 맥도날드 가면 어제 아침에도 제가 맥도날드에서 얻어먹었는데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래 꼭 말하대요. 저분이 내셨습니다. 그 말을 꼭 하대요. 요게 중요하더라고요. 요게 저 이 집사님이 냈습니다. 그럼 전부 다 보면 아이고 집사님 하면서
이거 돈 낸 게 중요한 거예요. 돈 낸 게. 저분은 밥을 많이 산다. 저분 참 좋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밥을 많이 사면 좋은 사람이에요. 밥을 많이 사면. 그래서 돈을 하고 또 이제 시간이 없으면 그냥 이제 그냥 밥을 안 사고 돈을 직접 줘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생일이나 이러면 김지성 오늘 생일이라면서요. 아이고 어찌 알았어요? 아이고 페이스북 보니까 딱 생일 떴대. 그러면서 밥 같이 먹지. 그러면 나 오늘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른 뛰가 가갖고 편지 봉투에다가 돈 딱 50불 딱 넣어가지고 이거 나 뭐 같이 안 먹는다 하기네 가면서 집에 가면서 이거 케이크 하나 사이소. 그러면 딱 주면 아이고 뭐 돈을 주고 일하노. 그러면 아이고 뭐 얼마 안 넣었다. 그게 50달러밖에 안 된다. 가서 케이크 하자고. 아이고 이거 내가 받아도 되나? 아이고 받아 있어. 아이고 이거 받아 가야 되나? 하면서 그래가지고 받아서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을 주면 사람이 마음이 풀리고 돈이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역대 대통령 중에 전두환 씨는 이 돈을 부하들에게 많이 줬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상도 하는 말로 기마이가 셌거든요. 기마이로 그냥 자 갖고 가라 막 500만 원 이거 뭐 껌값이다 하면서 탁 주고 막 그러니까 막 장교들이 월급 100만 원 받는데 막 그 장군이 막 500만 원씩 던지고 이러니까 전두환 주변에는 그냥 막 부글부글 거렸다 그랬잖아요. 부하들이 한 번씩 잔치하면 뭐 그 연희동 집이 막 차고 흘러 넘쳤다면서요. 그런데 노태우 집에는 사람이 없다면서요. 이 돈을 안 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사귀고 누구하고 친해지려면 이 돈이 필요한데 돈은 마음이 있어도 줄 수 있지만 마음이 없어도 줄 수 있는 게 돈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줄 수 있는 게 돈이지만 마음 없어도 처세술 같은 데 보면 또 전두환 씨를 보면 그 사람이 꼭 그 사람을 아껴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상당한 이 군주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나 이런 걸 많이 읽은 분이에요. 그 사람을 움직일 줄 아는 분이죠. 그래서 돈을 던지면 이 물질을 계속 그 사람에게 걸면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누군가가 주면 거기에 자기가 매인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돈은 마음이 있었어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마음이 없어도 줄 수 있는 게 돈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귀는 두 번째 우리한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시간입니다. 돈이 없어도 시간을 주면 사람은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는데 나는 그냥 오늘 5교구가 식당 봉사여서 나는 4교구인데 늘 집에 같이 가던 집사님인데 집에 가자고 집사님 먼저 가세요. 우리 오늘 식당 담당이어서 이거 설거지 다 하고 가야 돼요. 저 뭐 1시간 뒤에 갈 거니까 집사님 먼저 빨리 가 있어. 뭐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그래도 늘 같이 가는데 아이고 지금 1시간 걸리지 2시간 걸리지 빨리 가세요. 그런데 기다릴게요. 여기 그냥 예배당 뒤에 앉아서 성경 보고 있을게요. 그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1시간 반 이렇게 성경 보면 오고 여기 다 설거지 끝내고 나오면 이 집사님이 기다리고 있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때까지 기다렸나. 갑시다 집에. 그러면 그렇게 가면 사람은 신기하게 그 사람한테 고마워져요. 누가 막 울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돈으로 뭘 사주는 것도 좋지만 울 동안 같이 있어주는 거 대단해요. 교회에 있는 구역 식구 중에서 누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200달러 이렇게 병원 왔다 갔다 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노 하면서 우리 남편하고 여기 조금 넣었다 하면서 200달러나 500달러 아이고 우리 병원 다 보험으로 된다고요. 그래도 돈이 아가 병원에 가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노 하면서 이 조금이라도 십시일반이지 하고 이래 돈을 주면요 그 사람이 고마워요. 그런데 돈이 없어도요 구역 식구 중에 누구가 아프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병원에 가서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서 손잡고 이래 많이 아파갖고 왜 하노 이래 많이 아파갖고 왜 하노 아이고 집에 가야지. 뭐 애들 밥 먹겠지 저거들끼리. 아이고 이래 많이 아파갖고 이거 병원에 그래 그 남편은 언제 온다. 회사 끝나고 뭐 6시 온다. 그럼 내가 6시까지 있어줄게. 아이고 집사님 빨리 가 있어. 학교 애들 돌아올 텐데. 뭐 괜찮다 뭐. 그래가지고 6시에 그 남편 오는 거 보면서 아이고 나 이제 그만 갈게. 그러면 여러분 4시간 5시간 병실 옆에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같이 있어주면요
그 사람이 고마워지면서 그 사람하고 둘이가 친해져요. 사람이 돈과 시간으로 사람을 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돈이 아니라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시간을 주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주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지금 이미 제가 한국에서도 2주 있고 해외에도 2주, 한국 교회는 설교 이렇게 딱 하러 가려면 아예 저에게 시간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난번에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 교회 설교하러 가려니까 비서실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설교는 25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는 못 갑니다. 근데 시간을 알려주더라고요. 시간을 35분입니다. 목사님, 주차장이 돌아가서 여러분 꼭 35분에 맞춰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는 1시간 안으로 딱 들어와 있습니다.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1시간 딱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평양 장대영 교회에 제가 그 책을 다 읽었다 그랬잖아요. 평양 글자 나온 건 다 읽었으니까요. 다 읽었는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평양 장대영 교회의 부흥회가 며칠이었는지 아세요? 14박 15일이었어요. 그때가. 여러분, 새벽 예배, 어제 새벽 예배였죠. 그때 제가 국민학교 때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 부흥회가 월요일 시작하면 토요일까지나, 월요일날 시작하면 심지어 일요일까지 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부흥회가, 제 어릴 때도 부흥회가 그랬었어요. 부흥회가 새벽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면 오전 10시에는 성경 강해 시간이 있어요. 칠판을 올려놓고 분필로 적어가면서 성경 강해를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4장짜리를 하루에 한 장씩 해서 그렇게 성경 강해를 보통 목사님들이 오신 분이 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점심 먹으러 갔다 오면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 3시에 또 예배가 있어서 그때는 기도 중심으로 합니다. 기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생활 중심, 가정생활, 자녀 양육법, 남편과 아내 뭐 이렇게 하면서 오후에는 이제 가정생활 중심으로 또 이제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해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후닥닥 뛰어가서 집에서 애들 밥 차려주고 6시에 오면 7시부터 시작해서 부흥회가 11시, 12시까지 하죠. 그리고 12시에 이제 그 통성기도회가 다 끝나면 그때 이제 다 막 집으로 가는데 또 여기 권사님, 집사님 또 이런 분들은 또 교회 책임감이 있어서 집에 안 가시고 또 밍크 담요 뒤집어 쓰고 저쪽 뒤에 앉아가지고 이 큰 부흥회에 우리 교회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 기도가 안 쌓이면 설교가 다 하숙으로 들어가는 기라. 이게 기도가 쌓여야지.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 이게 기도가 안 쌓이면 이거 다 흘러가는 기라.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이거 남아라 그래가지고 근사님 또 기도 잘하시는 분이 또 여집사들, 서리 집사들 남겨가지고 저쪽 뒤에서 막 기도를 또 막 주여 이렇게 하나요. 아버지 이러면서 또 새벽까지 그분이 또 버텨요. 그래서 새벽 예배 오면 전부 다 밍크 담요 이렇게 벗고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머리 감고 또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 장대영 교회에 14박 15일이 이렇게 갔습니다. 제가 그 책을 다 읽고 막 그 안에서 길선주 목사님,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 하디 선교사님 이분들은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 이때는 왜 이렇게 기도를 잘했을까? 어떻게 하면 그때는 성령님이 내려왔을까? 막 그러다가 나중에 책을 계속 읽다가 보니까 만약에 1907년에 그 부흥회에 성령님이 안 오셨으면 14박 15일 하는 수련회에 성령님이 안 오셨으면 성령이 없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3박 4일 되는 수련회가 없습니다. 서울 강남에는 소망교회부터 시작해서 큰 교회는 청소년 중등부 수련회가 금요일, 토요일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주중에 수련회를 잡았다가 야단 맞은 권사님에게 야단 맞은 전도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 주중에 학원 다니는 시간에 그 애들 수련회를 하느냐고 실제로 야단 맞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야, 큰일 났습니다.
이것도 보통이 아니고 근사님, 장모님, 중직자들이 주중에 화요일, 수요일 날 수련회 잡았다고 저희 전도사들을 야단쳤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구촌 교회,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 교회 이런 데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한 번은 유기성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했는데 제가 한 3시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선한 목자 교회가 생겨지고 그렇게 길게 설교하는 건 처음이래요. 그래서 제가 유기성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한번 교회에 오면 다시는 이 교회에 안 올 생각하고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은 주일 예배니까 어젯밤처럼 2시간 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점심은 먹을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긴 것이, 사탄의 전략이 우리에게 시간을 뺏어가는 겁니다. 시간을. 돈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시간을 돈에게 바치게 됩니다. 쇼핑몰 가야죠, 옷 사야죠, 영화 봐야죠, 피자 먹어야 되죠, 자전거 타러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더 돈 모으신 분은 요트를 타고 요트 타러 나가야죠. 또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골프채를, 또 그 비싼 거를 수십만짜리, 수백만원짜리 사서 또 골프 치러 나가서 그냥 오전 오후 골프를 쳐야 되죠. 돈이 점점 많아지면요, 그 돈이 사람을 사귀는 도구라 그랬잖아요. 그 돈이 동시에 하나님을 사귀는 도구라 그랬잖아요. 돈이 동시에 어제 저녁처럼 이웃을 섬기는 도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돈이 나에게 쓰이면서 내 시간을 그 돈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시간이 다 돈에게 바쳐집니다. 돈을 쓰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쇼핑몰 가려면 적어도 2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돈에게 내 시간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나의 시간을 잡아먹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 그랬죠. 선교사님을 돕고 구제하고 필리핀 아이들 돕고. 근데 시간도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라 그랬죠.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방법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지금 제가 말하는데 못 느끼겠어요? 돈은 이 집사님이 많을 수도 있고 이 집사님이 적을 수도 있고 저 장로님이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이 장로님이 돈이 적을 수도 있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장로가 제가 돈이 없어서 교회 봉사를 못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 하나님한테 이렇게 좀 충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변명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것을 60억 인간에게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이웃에게, 병원에 있는 김집사에게, 부흥회에, 성경 읽는데, 하나님과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변명할 수가 없어요. 네가 왜 신앙이 안 되냐? 제가 시간을 하나님께 쓰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성경이 평범하게 읽어서 그런데 이 성경만큼 무서운 성경이 없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한 기도입니다. 모세가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한 기도. 그것도 보통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저희 어머니가 인근아 너 천국 꼭 가는 목사 되라. 인근아 누구든지 청년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유인근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유인근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천국으로 인도되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우리한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을 섬기고 어제처럼 크리스마스를 하고 이웃을 돕고 구제를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거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짜 고향은 여기가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고 청직이고 우리의 진짜 고향은 저 본향 천국에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베드로, 그 바울, 우리의 수많은 구름과 같은 믿음의 정인들이 거기서 기다리는 그곳이 우리 집인데 결국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터인데 모세가 오늘 한 기도가 하나님 제 이름이 천국에 있습니까? 있다. 하나님 죄송한데요. 제 이름을 지워주시고 이 사람들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보에다가 설교 제목을 목숨을 건 기도라고 적었지만 제가 이 성경 본문과 더불어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걸고 영생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제목을 적으면 제 이 설교를 안 듣고 그 제목만 보면은 이건 이단이라고 말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그 제목을 안 쓰고 항상 목숨을 건 기도라고 제목을 씁니다.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만나게 된 걸 짧게 먼저 한 1, 2분 동안 이야기하면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9남매고 어머니가 6남매예요. 아버지 집안은 대구 서문시장에서 포목전, 대구가 섬유로 유명합니다. 포목전을 해서 저희 아버지 집안은 대구에서 성공하신 옷 집안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실패하신 분이 저희 아버지가 큰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사이에 나이 차이가 20살이 나는데 저희 아버지 막내 9째 태어난 저희 아버지만 대구에서 장사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다 돈을 모아서 막내인 저희 아버지에게 너는 대구에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아직도 옷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희 시골에 가서 장사를 하면 아마 거기서 돈을 일으켜서 다시 대구로 오라 하면서 저희 가족을 포항 영덕 옆에 있는 강구로 보냈습니다. 지금은 강구가 관광지로 유명해지지만 그때는 정말 어촌 중에 어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장사 잘하시는 저희 큰아버지들의 그 안목대로 그 강구에서는 옷을 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아서 집을 세 채 지을 만큼 그렇게 돈을 모으셨어요. 근데 거기가 제가 이제 6살 때부터 12살까지 6년 동안 그 강구라는 곳에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첫 번째 돈을 모아서 집을 짓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 집을 지으면 어떻게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 때요. 집을 아버지가 어떻게 지으셨냐면 그때는 다 자기가 직접 지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친구들하고 장에 갔다 와서 막걸리 이렇게 받아놓고 이 시멘트를 개고 모래를 개고 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벽돌을 쌓아두고 또 장에 갔다가 돌아오셔서 저녁이 되면 벽돌을 쌓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쫙 쌓아서 첫 번째 집이 완공이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 아버지가 인근아 이게 이제 우리 집이다. 인근아 이거 내가 짓다. 자 우리 다 들어가자. 그러면서 딱 들어갔는데 이거 아버지가 처음 집을 지었으니까 딱 안에 들어가니까 벽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농도 이렇게 돼 있고 그 집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밥 먹는데도 자꾸 이렇게 돼요. 아버지가 줄을 튕겨놓고 했는데 처음 벽돌을 쌓아 보니까 이 벽이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 전부 다 집에 구역 식구들도 저희 집에 오면 왜 이 집이 와 이러노 이러면서 그게 우리 아버지가 첫 번째 지었던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변소를 지었는데 그때는 화장실 그 와시룸이 변소라고 했어요. 화장실이 아니고 변소인데 변소는 집안에 안 있고 집에서 한 10걸음이나 아니면 쌀이문 밖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땅을 파고 거기다가 소금단지 이만한 걸 집어넣고 옆에다 벽을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소나무를 꺾어서 소나무를 싹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 뒤에 벽에다가 팍 박아놓고 앞쪽에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얹어놨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 나무 두 개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게 왜 흔들리는지 여기 지금 우리 웃으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다 아시죠? 이게 나중에 이분들이 차오르거든요. 누렇게 이렇게 올라오면 이걸 벌려서 퍼서 무밭에 배추밭에 이렇게 갖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딱 막혀 있으면 이 바가지가 잘 안 올라오기 때문에 앞쪽을 벌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제가 대구 사투리 하나, 정겨운 거 하나 쓸게요. 이게 꼰돌았다는 거예요. 꼰돌아와서 달달달달 하면서 나무가 꼰돌아와서 그 위에 올라가면 다리가 달달달달 떨린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그걸 엄마 아빠 엉덩이 크기에 맞춰서 놔뒀잖아요. 그냥 우리는 엉덩이가 요만하니까 그 소나무 위에 올라가면 다리가 시옷자가 돼서 이 엄지발가락으로 이게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뒤쪽은 박혀 있지만 앞쪽은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게 벌어지면 풍덩하고 빠지면, 제 친구가 한 명 그 빠졌는데 한 달 동안 똥독이 올라가지고 학교를 못 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 위에 올라가면 이 엄지발가락으로 이 소나무를 쫙 안쪽으로 당기면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그 밑에 막 물이 차가지고, 제가 국민학교 때도 사실 비대가 있었어요. 비대가 거기서 탁 누면 뚱 하면 밑에서 이렇게 비대가 뚱 떨어지는 만큼 이 밑에서 올라옵니다. 퉁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저희 엄마 아버지는 그냥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살짝 이렇게 일어서면 이게 안 올라오는데, 우리는 일어서면 이게 소나무가 쫙 찢어지니까 제 어릴 때 그걸 다 맞은 거죠. 맞아. 그래서 이제 볼일 보고 나오면 할머니가 막 엉덩이 이렇게 막 그 펌프질레가 막 씻어주면 이걸 왜 묻히 나오나 하면서 막 씻어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있다가 비 오거나 눈이 오면 난리죠. 막 난리죠. 그리고 앞쪽에다가 이렇게 거적대게 놓고 신문지 이렇게 말아가지고 옆에다 못에다 꼽아놓고, 이게 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저희의 집에, 강구 제 집의 풍경입니다. 또 하나,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이 모여서 새벽송을 돕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떡볶이 먹고 지포구워 먹고 그 다음에 하다가 이제 저녁 예배가 끝나면 그때 둘러앉아서 술래잡기 하고 뭐 손수건 돌리기 하고 막 이런 거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새벽송이 3시나 2시나 3시나 4시에 새벽송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밤 10시부터 놀아서 그걸 올라이트라 그럽니다. 요즘 없어졌죠. 크리스마스 올라이트를 하면 이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공식적으로 남자 여자가 한 방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일 재미있었던 게임이 뭐냐면 전기 게임. 남자 여자 이렇게 앉혀놓고 손잡고 착착착착착 하면 이렇게 착착착 돌아가면서 되게 좋았어요. 이게 양쪽에 있는 여자 손을 마음껏 이렇게 막 만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전기 게임 막 하고 이런 게 저희 풍경이었어요. 그러다가 게임도 다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꼭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귀신 이야기예요. 귀신 이야기. 그러면 이제 몽달 귀신, 처녀 귀신, 빗자루 귀신, 뭐 해골바가지 뭐 이런 거 다 나오는데, 마지막에 귀신 하나가 나오면 모든 귀신을 제압하고 이기는 귀신이 있어요. 그 귀신이 뭔지 아시죠? 변소 귀신.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이러면 그 다음부터 애들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 옆에 바짝 붙어갖고 화장실 못 가고, 전도사님 화장실 같이 변소 같이 가줘요. 그러면 그래 전도사님이 아이고 하고 데리고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희 그 분반공부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이,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어느 날 분반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분반공부 시작, 그런데 전도사님 그 선생님이 얘들아 오늘은 분반공부를 안 해도 된다 그래요. 진짜요? 집에 가도 되나요? 그래. 그 대신 한 가지 이야기만 들어라. 그래요. 뭔데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숙제를 주겠다. 그래요. 뭔데요? 그러니까 여기 그 성경책을 집에 가서 세숫대에 물을 받아 놓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엄마한테 들키지 말고 뒷마당에다가 세숫대에 물 받아가지고 성경책을 집어넣어 놓으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물이 다 없어지고 이 성경책이 뚱뚱 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진짜 재밌겠다. 근데 성경책 세숫대에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은 물이 다 들어가면 나중에 일주일 뒤에 성경책을 딱 잡고 이걸 밑에다가 사발 하나를 놔두고 이걸 꽉 틀어서 짜면 여기서 노란 액기스 하나가 딱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란 액기스를 컵에다가 따라서, 그 노란 액기스는 몇 방울 나오지 않는데 그 노란 액기스를 딱 받아서 그걸 탁 마시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그걸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입을 찌르고 막 공을 때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란 액기스를 마시고 나면 귀신도 무섭지 않고 사자나 우리 그때는 쪽제비, 여우 이런 게 산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런 동물들도 그 노란 액기스를 먹은 사람은 우리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동물들이 보면 노란빛이 몸에서 이렇게 나와서 쪽제비나 여우가 그 사람에게는 가까이 못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재밌어서 와 선생님 진짜 그거 해도 돼요. 와 우리 오늘 가서 꼭 해봐야지. 야 다윗이 노란 액기스 먹었대.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잠깐만 그 노란 액기스의 이름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란 액기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그 노란 액기스에 성경 이 전체를 다 짜서 비틀어서 만든 노란 액기스의 이름은 저를 따라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 도, 신, 경.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에이 그게 뭐예요 선생님? 사도신경 외우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래 얘들아, 성경을 나중에 공산당이 오거나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성경을 잃어버리면 그때 이 성경을 너희들이 어떻게 보려고 그래? 그때 성경이 다 불타거나 그렇게 되면 그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사도신경이야. 사도신경은 몇 줄이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천국, 지옥, 부활, 새 생명,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 전체가 공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반 애들만 지금 사도신경을 못 외워서 선생님이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앞에 앉아서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면서 또 이제 계속 사도신경을 외우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날 밤이 일이에요. 그날 밤에 꿈에 제가 아버지가 만든 변소에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볼일을 보고. 변소에서 볼일을 다 보고 이제 뒤처리를 하려고 딱 보니까 못에 신문지가 꼽혀 있어야 되는데 신문지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종이 안 꼽아놨네? 하는 순간 갑자기 저한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를 딱 보니까 밑에서 파란 손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파란 종이 줄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으악! 변소 귀신이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거짓대기 문을 팍 차고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죠? 나는 뛰는데 발이 막 공중에서 허우적허우적 거리고 그 다음에 목소리로 엄마 살려줘 하면서 엄마 하는데 목소리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위에 눌린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귀신이 그 거정문을 열고 나오면서 파란 종이 가져가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살려달라고 막 무서워서 그 꿈속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귀신이 제 어깨를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낮에 말했던 그 선생님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사도신경은 귀신과 공과 사자를 물리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꿈속에서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신이 제 어깨를 잡으려고 할 때 확 돌아서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딱 고함을 질렀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너무도 신기하게 귀신이 땅바닥에 탁 쓰러지더니만 거품을 내면서 눈이 뒤집어지면서 고통스럽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야 선생님 말이 맞았어, 선생님 말이 맞았어, 사도신경은 귀신과 싸워도 이겨 하면서 팔짝팔짝 뛰고 있는데 보통 만화책에 보면 그 당시에 아루치 마라치 이런 거 할 때거든요. 그때 이제 이 귀신이 딱 쓰러지면 펑 하고 연기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다음에 보자 하면서 물처럼 흐르륵 해서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만화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꿈속에 만난 그 귀신은 쓰러져서 계속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 거품 내고 하면서 이게 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뛰다가 귀신이 왜 안 없어지지? 그런데 그 귀신이 저를 보면서 계속 하는데 그 눈으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외워봐. 그 다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끝까지 외워야 없어지는구나. 그런데 제가 그 다음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하면서 그 외아들이 하는데 귀신이 계속 저를 보더니만 못 외우지 하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으악 그러면서 또 귀신이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잡으려고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철퍼덕 또 일어나면 엄마 그러다가 전능하사 천지를 맞아 하나님 철퍼덕. 제가 이거 꿈속에서 10몇 번을 반복하다 으악 하면서 딱 깼는데 보니까 옆에 엄마 아버지 다 누워 계시고 저 혼자 밤에 악몽을 꾼 거예요. 온몸에 땀이 흐르고. 여러분 그날 밤에 제가 사도신경 외웠을까요? 안 외웠을까요? 제가 그 꿈을 계기로 그날 밤에 사도신경을 다 외우고 사도신경 옆에 보니까 주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주기도문을 외우고 찬송가, 지금 이렇게 성경 찬송 붙어 있지만 옛날에는 찬송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통합 찬송가가. 찬송가를 안 봤어야 되는데 찬송가 이렇게 느끼니까 10계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민학교 4학년 때 그 귀신 만난 그 밤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을 다 외우고 새벽에 꽃기호 닭소리 들으면서 제가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일어나서 인근이 너 어젯밤에 왜 그렇게 안 자고 있었냐? 엄마가 그렇게 하는데 그때 저에게 국민학교 상황 12살 때예요. 12살 때 저에게 너무도 대견한 생각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꿈에 귀신을 만나서 내가 그렇게 괴로웠는데 정말 전도사님 말대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있다면 내가 살아생전에 귀신을 만나면 나는 얼마나 무서울까? 이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두 번째, 꿈에 귀신을 만나서 사도신경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쓰러졌는데 성경을 짜서 나온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귀신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걸 꿈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짜는 게 아니라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책을 완독한 사람은 귀신이 얼마나 무서워할까? 그 생각이 너무너무 기특한 생각이 저에게 들고 그때 그날부터 성경책을 읽기 시작해서 제 기억에 어스름풋하지만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이 성경책을 글자 한 자 안 빼고 성경을 완독한 게 그 초등학교 4학년 그 꿈이 저의 계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지금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게 아니라 국민학교 4학년을 읽으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만화책처럼 하나하나. 그러니까 제 첫 번째 성경 읽을 때 제에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자녀 어릴 때 손녀에게 성경을 읽게 해야 됩니다. 그때는 모든 이 글자가 만화책처럼 보이거든요. 그냥 영상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이 상상력이 많거든요. 상상력. 그래서 이게 글자가 아니라 이게 막 제가 제 기억에도 요셉이 웅덩이 빠졌을 때 제가 막 울었던 기억이 있고 예수님 채찍 맞을 때 울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막 기뻐서 막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가서 야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뭐하러 이 미친 녀석. 그런데 야 예수님 부활했어요 하고 막 제가 막 그렇게 흥분하고 성경이 진짜처럼 이걸 또 한 달 만에 속독으로 그냥 한꺼번에 읽으니까 이 성경이 막 제 머릿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읽다가 막 나중에 막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 오신다고 막 예언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가니까 12광절이 천국 문이 있고 진주가 있고 그 유리바다가 있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때는 제가 성경의 끝이 어딘지 몰랐으니까요. 요한복음 22장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아멘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이 저는 그때 끝인지 몰랐잖아요. 12살 때. 그래서 와 23장에는 예수님 오셨겠구나 하고 23장 딱 넘기니까 제조 연호를 일단 나온 거예요. 여러분 웃지만 저는 그때 울었어요. 기억이 나요. 엉 울었어요.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안 왔어요. 아직도 안 오신대. 아 내가 죽어야 만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서 기뻐서 운 게 아니라 더 읽고 싶은데 더 읽을 게 없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이 성경 읽을 때 얼마나 제가 뜨겁게 이 성경을 12살짜리가 읽었겠어요. 그 지겨운 레위기서를 다 읽어가면.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으면서 제 목구멍에 한 구절이 걸렸는데 이 구절이에요.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가라. 가기 싫습니다. 가라. 그래서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대. 그래서 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사막을 걸었어요. 그리고 시나이 산에 딱 도착했을 때,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백성들은 잠깐 쉬라 그러고 너는 나를 만나러 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러분 잠깐 있으세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니까 잠깐 갔다 올게요. 여러분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으세요 하고 모세 대통령이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 위에다가 이렇게 강대상 하나를 만들어 놓고 모세에게 앉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설교를 진짜 길게 해요. 40일 동안 설교를 하셨어요.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면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너 하늘이 어떻게 생긴지 아느냐, 너 달이 어떻게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느냐,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느냐, 모세에게 최초로 신이 디오스 하나님이 인간에게 천지창조의 비밀을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석가들이 말하길 창세기 출애굽에 모세오경, 모세가 적었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그 수천 년의 역사를 그 설교 시간에 그걸 다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성경을 적어주면서 자 이걸 들고 가서 백성에게 내가 누군지를 가르치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첫 번째 성경책을 들고 너무 기뻐서 막 산을 막 뛰어나와서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막 뛰어서 막 내려왔겠죠. 그런데 밑에서 아수라장의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야 이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모세 대통령님 죄송해요. 뭐야 뭔데? 지금 백성들이, 그리고 딱 내려가 보니까 밑에 있던 장로들이 10일이 아론을 어느 날 찾아가서 아론 부목사님, 아론 부통령님 잠깐만 나오세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모세 대통령 산에 갔는데 안 옵니다. 아 그래서요? 10일 됐는데 안 오십니다. 그래서요? 20일 됐는데 안 오는데요. 그래서요? 30일 됐는데 안 오십니다. 그래서요? 지금 40일 다 돼가는데 안 오십니다. 아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죽었습니다. 내 동생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죽은 거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요? 그럼 아론이 당황하고 있을 때 장로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너무 불안합니다. 부목사님, 아론 부통령님,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주세요. 그때 아론이 여러분 혹시 금고리 반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저쪽에 모으세요. 모았습니다. 저기 놓기세요. 놓겠습니다. 자 저기 송아지 있죠? 예 있습니다. 똑같이 만드세요.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걸 마을 한중간에 세우십시오. 한중간에 세웠어요.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200만 이스라엘 민족이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이 황금 송아지, 이 돈덩어리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군주로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집트 잡신들에게 예배드리던 모습 봤던 대로 빨가벗고 춤추고 엎드려 제사하고 난리 나면서 그 황금 송아지를 우리 이스라엘의 신 황금 송아지요, 황금 송아지 힘과 능력의 신이요, 힘과 권능의 신이요 하면서 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서 그 장면을 보고 돈덩어리 앞에 무릎을 꿇고 돈덩어리 앞에 시간을 다 갖다 바치고 쇼핑하고 골프 치고 그냥 선물 사고 옷 사고 차 사고 집 사고 그 모든 것에 온통 시간이 세상 것에 팔려서 거기다가 모든 시간과 돈덩어리를 갖다 집어넣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그 첫 번째 성경책을 던져버려서 그 하나님이 준 첫 번째 성경책이 깨어져서 아직도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화가 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데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화가, 모세야 비켜라. 하나님께서 한 손에 분노를 드시고 한 손에 거기 성가대 다 일어나라. 그래서 성가대를 일어나게, 너희 레위인들은 지금 바이올린과 비파와 수금을 내려놓고 저기 가서 무기를 집어들어라. 그래서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가서 칼들을 들었어요. 지금부터 뛰어다니면서 이 백성을 참멸하라. 성가대원이 여기 다 친척이고 사돈이고 팔촌이고 당숙이고 이런 성도님들이 있는데 레위 사람들이 칼을 빼들고 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사람들을 막 쳐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멈추라고 할 때까지 그러면서 막 죽이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12살 때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장면이 저에게는 영화처럼 만화책처럼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 죽이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막 울었다고요. 하나님, 홍해 건널 때도 안 죽였잖아요. 목마를 때도 안 죽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죽이세요? 이 성경 책에서 왜 죽이지? 이게 제 12살 때 성경 읽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 안타까움이 갑자기 한 사람에게 그 분노가 확 쏟아져 버렸어요. 12살 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이었어요. 저는 아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론이 부목사님, 부통령님, 모세 죽었습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러 가셨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부하내동하고 있으면 됩니까? 딱 같이 집에 가서 기도하셔야지. 지금 부흥회를 앞두고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신데 장로님들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입니까? 부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던지, 그러면 아마 그 장로님들이 아마 다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나왔어요. 아론은 급장이어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모세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나가세요. 다른 목사님 모셔와야 되겠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막 어수선한데 빨리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든지 해야지. 지금 부통령 말에서 대통령이 되시고 우리 리더십을 챙겨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알겠습니다. 그 금반지 갖고 오세요. 이 급장이 많은 쫄장부 남자였던지, 아니면 평상시에 야망이 많아서 저 대통령만 나가면 내가 대통령 되는데, 저 담임 목사님만 나가면 내가 담임 목사 될 수 있는데, 저 집사님만 나가면 내가 성가대 지휘할 수 있는데, 저 집사님 너무 지휘를 잘한단 말이야. 저 집사님 어디 딴 데 안 가나? 그러면서 저 미국으로 어디 취직돼서 안 나가시나 하면서 늘 그 자리를 탐내고 있었던지, 야망 많은 사람이었든지 둘 다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야망이 많아서 그렇게 했든지 쫄장부에서 했든지 말이 안 되는 게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 3,000명이 죽으려면 총 쏴서 죽이나요? 아니잖아요. 칼로 이 창으로 찔러 죽이는데 3,000명이 죽으면 옆에 그냥 치다가 만 사람, 찌르다 만 사람, 피 흘리고 부상자는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저기서 막 팔 꺼내서 아야 하고. 그게 제 12살의 모습이에요. 12살. 그러니까 그 모든 분노가 아론에게 가서, 하나님, 아론 죽이세요. 하나님, 아론 죽여주세요. 아론 죽여주세요. 막 제가 막 제 마음속으로.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유명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러잖아요. 선생님들이, 자, 만약에 자기 별명을 성경에 있는 인물로 한다면 자기 이름 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 여기서 저는 다윗요, 저는 다니엘요, 저는 요셉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좋아하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선생님이,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상하게 전부 다 가룟 유다요,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가룟 유다요, 그런데 저는 아론, 딱 이렇게 해요. 선생님들이 다 놀라요. 아론이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원 갈 때까지 제가 성경에서 제일 미워했던 사람은 아론이라는 사람이에요. 3,000명을 죽인 이런 나쁜 놈, 이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론이 죽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어요. 틀림없이 죽었을 거야, 이 나쁜 놈은. 33장, 34장, 35장, 36장. 그러면서 이 성경을 끝까지 다 읽었는데 아론이 죽지 않았어요. 천수를 다하고 죽었어요. 저희 집은 구정은 설날이고 신정 1월 1, 2, 3은 우리 온 가족이 성경 통도 가는 게 우리 집의 매년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매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성경 통도 갈 때 이렇게 하다가 출애굽기 32장이 딱 나오면 그 다음부터 제 관심은 아론이 언제 죽었나 이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동안 아론이 죽은 걸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저주받아서. 근데 심지어 나중에는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아론은 수염이 흘러내리고 아론의 제사장의 척도가 있잖아요. 아론의 기도가 있고 아론의 자손은 대대로 목사님 집안으로 하고, 소를 잡으면 제일 맛있는 넓적다리는 아론 제사장 집으로 냉장고에 갖다 드리고. 와, 진짜 저는 너무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결국 신학교에 가게 됐죠. 대학원생이 됐어요.
제가 신학교에 32살에 갔는데, 30살에 갔는데, 30살에 가서도 저는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채플, 장신대 예배 시간에, 새벽 예배 드리고, 뒤에 앉아서 2층에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마침 그날 출애굽기를 읽다가 32장 32절에 딱 도착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었어요. 예배당에서, 야, 성경을 이걸 다 안다는 건 어렵구나. 그래서 전에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은 뭐 창세기 설교를 안 하고, 어떤 목사님은 가만히 보면 레위기 설교를 안 하고, 목사님마다 설교 안 하는 성경이 있다던데, 아마 이렇게 다 본인이 이해가 안 돼서 설교를 못 하는 걸 거야.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야, 나는 나중에 이 출애굽기를 성도들 앞에 설교할 때 이 부분은 진짜 설교 못 하겠다. 그리고 딱 넘기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쑥 들려오세요. 아론이 왜 죽었는지 그렇게 궁금하니?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제가 근성으로 정말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아론을 안 죽였지요? 이 나쁜 사람을. 딱 그렇게 하는데, 아론이 안 죽은 것을 그렇게 모르겠느냐, 이런 질문이 저에게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오늘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기숙사 가서 머리 감고 하는데, 그날 앉아서 계속 읽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읽다가 기가 막히게도 내가 그렇게 초등학교 12살 때부터 30살까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제가 한 번도 깨닫지 못하던, 찾지 못했던 성경이 그날에 너무도 큰 글자로 제 눈으로 쑥 들어왔어요. 제가 그랬죠. 성경이 깨달아지면서 눈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요, 감동. 할렐루야. 여러분, 아론이 왜 안 죽었는지 아세요? 그 나쁜 놈이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9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20절, 9장 20절. 아론이 왜 안 죽었을까요? 이 나쁜 놈이. 신명기 9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죽이려 하셨으므로 내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론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안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으면서 이 부분을 늘 읽었을 텐데, 매년 읽었을 텐데, 내가 이 구절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죽이려고. 이 성가대가 뛰어다니면서 칼 들고 막 여기저기 막 하나님이 운출하 갈 때까지 사람을 막 쳤겠죠. 막 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성가대원이 아론 앞에까지 갔겠죠. 그리고 아론 앞에 탁 하는데 찌르려 보니까 이상해서 딱 보니까 부목사님인 거예요. 아론 부목사님. 그래서 칼을 요까지 했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그리고 탁 찌르면 푹 들어가면서 피가 뿜어져 나와서 아론은 죽었겠죠. 근데 그 순간에 모세가 그 칼을 치면서 아론과 하나님 사이에 딱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아론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론 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한 사람. 하나님께서 비켜라. 안 돼요. 죽이면 안 돼요. 우리 형 죽이면 안 돼요. 아론은 내 형이에요. 그 녀석이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아느냐? 알아요. 하나님, 성폭행, 온갖 추행, 강도, 거짓말, 도둑질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죽이면 안 돼요 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신명기는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 그러는데,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역사서라 그럽니다. 역사서. 근데 이 신명기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모세의 일기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처음 읽는 사람은 출애굽기에 있었던 게 신명기에 있는 거 보고 놀라죠. 왜 똑같은 걸 적어놨나? 그건 똑같은 게 아니라 앞에 게 만약에 역사관이 사관이 적은 거라면 이 신명기는 똑같은 일이, 지금 36년 역사가 지나왔는데 이 중에 아마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이 교회의 주보 36장을 다 모아놨을, 36장이 아니네, 36 곱하기 52, 그 어마어마한 주보를 다 모아놨는 권사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역사 박물관 차릴 때. 또 어떤 분은 처음에 어디서 예배드리고 처음에 어디서 했고 이걸 다 적어놓은 장로님이 계실지도 몰라요. 똑같이 우리가 36년 살아왔지만 사람이 적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걸 이제 제대로 이제 서기부에서 적은 걸 역사라 그러고, 근데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어떤 성도 나가고 교회가 아프고 또 이단이 들어오고 또 어떤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서기 장로님이 적기에는 교회의 역사가 너무 지저분해져서 그냥 짧게 적는단 말이에요. 많이 싸웠다, 아팠다, 나갔다, 그러면서 이제 해서 그러고 한 줄로 지나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때 그랬나요? 아니죠. 실제로 그때의 담임 목사님은, 실제로 그때 장로님들은 쓰라리게 아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마다 여기서 울면서 기도하고, 만약에 일기를 적는 분이라면 그때 하나님, 내가 무슨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까? 저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데 건축업자가 돈을 먹고 날랐습니다. 우리 교회 부지가 안 구해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을 어떻게, 그걸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건 공개할 수 없는 일기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장로님 이름, 권사님 이름이 빽빽히 진짜로 들어가 있거든요. 신명기가 모세의 일기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일어났던 사건을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시되 하면서 적어놓은 걸 신명기라고 그러고, 그 사이에 있었던 백성들이 몰랐던 대통령궁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다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 일기장을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찔러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그 사이에 끼어들면서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딱 들은 거예요. 사랑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친척,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미워하는 누구든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올리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더 많이 얘기해야 되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개인 기도, 중보 기도를 건너뛸게요. 19절 읽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으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저를 보세요. 모세는 형이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막으면서 형을 살려냈어요. 근데 모세는 민족이 죽을까 봐, 대한민국이 죽을까 봐, 한국교회가 죽을까 봐 모세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3,000명 죽이려고 그랬나요? 여기 보니까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3,000명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모세가 기도할 때 그 칼이 멈춘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사이에 이 목숨을 걸고 뛰어들지 않았으면 3,00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그날 죽는 날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죽이지 마세요. 비켜라. 하나님 제발 죽이지 마세요. 비켜라. 모세 너 왜 이렇게 자꾸 방해하느냐. 비켜라.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 하나님 혹시 제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나요? 기록되어 있다. 제 이름을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저 천국 안 가도 됩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이 말이 되는 기도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이 백성을 방자하게 하여 백성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냐. 아론 죄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모세 비켜라. 살려주세요. 모세 비켜라. 너 왜 이렇게 방해하냐. 비켜라.
내가 이 녀석들 다 죽여버리고,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3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놔두라 모세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를, 모세를 새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빅딜을 했어요. 모세 너 비켜, 아담이 낳은 모든 사람 죽여버리고 너로부터 새로운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약에 그 사건이 진짜 일어났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사, 여기로 창세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빅딜을 하신 거예요. 빅딜을.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 아니라 인류의 조상을 모세로 성격시키는 기가 막힌 역사를 만드는 순간에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죽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왜 그러냐?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대통령이 안 된다 그러는데 저한테 대통령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 하라 그랬지.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저 안 한다 그랬잖아요, 3번이나. 그래, 그래도 내가 시켰지. 그래서 제가 형에게 가서 그 옛날 그 이집트 바로 베다른 형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가신다고 하니까 나에게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 바로왕이 웃으면서, 야, 이거 40년 동안 도망가 있더니만 이거 완전 사기꾼 되어서 왔네. 야, 그럼 하나님 데려와. 그때 내가 얘기했죠. 바로 형,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때 이 파라오 대통령이 웃으면서, 뭐 이게 완전 사기꾼이, 국제 사기꾼이 됐구나. 눈에 안 보이는 신이 있다고? 너 따라와봐. 저기 나일강 가자. 저 나일강 보여? 보입니다. 저 나일강의 여신이 보이느냐 모세야? 저 나일강에 저 굽어있는 여자의 허리가 보이느냐? 저기에서 태반이 터지면서 양수가 흐르면 이집트 땅에 그 태반의 물이 양수가 흘러서 그 곡식이 자라는 저 풍요의 신 나일강의 여신이 보이느냐? 나일강 보입니다. 이리 와. 스피커스 보여? 보입니다. 저 죽어도 죽지 않는 신들의 무대, 이리 와봐. 저기 피라미드 보여? 보입니다. 저기 나무 보여? 바알이다. 저기 보여? 아세라다. 여호와 신 어디 있는데? 그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파라오 대통령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우리 백성을 안 보내주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저에게 미가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가 돕게 해주세요. 그러고 와서, 형, 나일강으로 갑시다. 왜? 가봅시다. 가서 나일강 앞에 서서 모세가, 하나님, 미카엘 장군을 불러주십시오. 나일강의 여신을 징벌하여 주십시오. 그 순간 하늘에서 미카엘 장군이 옆에 있던 창을 딱 빼들고, 지금 제가 이거 12살 때 보니까 이런 게 다 상상되는 거예요. 창을 딱 빼들고 나일강을 향하여 천사가 창을 던졌는데, 그 창이 내려와서 나일 여신 배에 꼽히면서 나일강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나일강 전체가 피바다가 되고, 나일 여신이 죽었다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가라, 너희들 가라. 그러고다 다시 부르면 하나님 파리, 하나님 우바, 그들이 믿는 모든 신들을 다 거기서 다 죽이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믿는 죽음의 신이 와서 장자들까지 다 죽어버리고, 그때서야 포기하고, 너희들 이제 가라. 여호와가 있는지 알겠다. 그래, 하나님이 있는지 알겠다.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지. 그 다음에 모세의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9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25절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26절요.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27절 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가 계속해서 자기 영원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 백성은 다 나를 버렸다. 이 백성은 다 내가 죽여도 마땅하다.
안 됩니다. 하나님 죽이지 마세요. 이 대한민국, 이 기독교는 이제 썩었다. 교회가 썩었고 성도가 썩었고 목사님이 썩었고 한국교회의 음란과 그 건축의 비리들과 이 모든 것을 보니 내가 이 한국교회를 멸해야 되겠다. 이 한국,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도 모여서 그 이야기 했어요. 우리 몇 분 목사님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만약에 한국 땅에 지금 전쟁이 난다 그래도 과연 누가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느냐. 한국에 지금 분노의 그릇이 북쪽에서부터 지금 쏟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모두가 그 위험을 모르고 지금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옛날처럼 대한민국의 반이 한패한 땅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성도가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말할 자격이 있는 장로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 대한민국을 왜 이러십니까? 그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타락하고 장로님이 이렇게 타락하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서 벌을 받아서 마땅한 그 지경에 도달해서 이제는 로렌 커닝햄 같은 분이 대한민국은 썩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께 분노의 그릇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 그 80대신 그 노후의 그 선지자가 대한민국을 향하여 경고하잖아요. 대한민국 교회 여러분 엄중히 경고합니다. 깨어나십시오. Wake up! Wake up! Wake up Korea!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렇게 고함을 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썩어 있는 게 남이 볼 때도 지금 썩어 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온갖 음악은 다 세상 음악이고 가정 예배는 깨어진 지가 오래고 성경을 제대로 30분씩 하다못해서 옛날에는 하루에 5장 주일날 7장 이런 거라도 있었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이 없고 성경은 다 책꽂이 속에서 먼지로 변해가고 있고 기도하면 15분을 넘지 않고 예배드리면 1시간을 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시간이 도대체 어디로 바쳐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에 진노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성폭행한 것보다 더 나쁜 놈 아론을 살려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 이스라엘 200만 명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모세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세가. 저는 36년을 맞이하는 시드니 영락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모세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모세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까지 읽었을 때 사실 저는 그날 되게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개봉교회라는 교회의 중동부 전도사였는데 저는 그 100명의 중동부를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질문이 이렇게 왔어요. 유인근 전도사, 너는 시드니 영락교회, 시드니 대구 개봉교회, 너는 세순교회, 네가 맡았는 중학생을 위해서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니? 네가 전도사냐를 묻는 게 아니라 유인근, 너는 목회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전도사였지 성도를 위해 죽어줄 만한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100명 중학생도 내 가슴에 품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 중학생을 내가 미워하고 있는 걸 보면서 말썽 피우는 중학생을 미워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 아이가 생각나서. 그러다가 제가 이 마지막 이 성경 구절을 읽게 돼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모세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는지 저에게 모세의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모세를 흉내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모세의 기도의 비결을 하나님께 선물 받았어요. 다 그렇지 못하는데 어제 여러분 제가 간증하고 했듯이
제 인생에도 몇 번 모세와 같은 기도의 응답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이 모세의 기도를 흉내낸 겁니다.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를 보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 하나, 공납금 하나 기도해도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다는 그런 간증 들으면 우리가 놀라고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여러분 모세가 했는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바다를 갈라주세요. 바다가 갈려.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반석에서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났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해도 인류 역사의 기적 중에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와 같은 기적을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많이 한 사람이, 모세는 인류 지구 역사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초능력을 가장 많이 발휘한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왜 모세는 기도가 응답되는데 나는 기도가 안 돼? 모세 기도 하나만 응답 안 됐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가나안 땅 나도 가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enough, 너는 너보산에서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고 너보산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만 응답 안 되고 모든 기도는 응답됐어요. 여러분, 왜 모세의 기도는 그렇게 응답됐을까요?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데. 근데 여기 중요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마 모세가 지구를 산을 바다에 넣으라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 기도를 응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기도하는 기가 막힌 모세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마음이라 그러죠. 마음이 있습니다. 모세가 무슨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마지막 구절 있습니다. 28절 29절 읽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강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니라.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한 그 구절이거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이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강야에서 죽이려고 끌어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28절 있습니다. 29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저를 보세요. 모세는 형이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하나님 우리 형 살려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 우리 형 살려, 하나님 우리 이 처제 좀 살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살려주세요. 아유 하나님 제발. 그래서 모세는 개인 기도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겠죠. 모세는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이대로 망하게 하지 마시고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가 민족주의자라고 생각하겠죠. 모세의 마음에는 대한민국 교회가 있었다고, 모세의 마음에는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모세는 탁월한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지사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깨버리는 구절이 오늘 읽은 이 구절이에요. 모세는 형이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하나님 우리 아론을 죽을까 두렵습니다. 아론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까 봐 두려워하였노라. 모세는 형이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모세는 민족이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근데 모세가 진짜 두려워한 게 방금 여러분이 읽은 28절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불교인들, 천주교인들, 불교 여기 이슬람인들, 무교인들이 그 땅에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람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이 말하기를, 주께서 이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이 없고 아세라, 바알,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수많은 신 중에서 제일 능력 약한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고 그들을 미워도 하자. 자, 나 따라가자 하다가 말 안 듣네 이 자식들. 미워하자. 그들을 강요해서 그러면 다 죽어. 자,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The glory of God, The kingdom of God,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세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마음의 중앙에 가장 무서웠던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저 불교인이 말할까봐, 하나님이 없다고 저 호주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할까봐, 자기들 무당 믿고 신 믿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당신들 보니까 우리 저기 아보리진 우리 신보다 약하군요, 그렇게 말할까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면 남들이 말하게 교회 다니도 별거 없네, 그렇게 말할까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서 불교인에게서 그 에돔 족속 모압 이집트 사람들에게 짓밟힐까봐 우리 교리 뭡니까? 우리 교리 요리문답 기억나세요? 세례받을 때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첫 번째 질문이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한 그 첫 번째 헌법 1조 1항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근데 진짜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우리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집 사고 차 사고 집 늘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아이들 많이 놓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아요? 아니옵시다.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할렐루야. 모세의 마음의 중앙에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히브리인들이 하는, 제가 아르헨티나 살았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what에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은 why, 왜에 관심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애들에게 계속 질문을 가르치잖아요. why, 왜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 내가 지금 자가용 먹는 거, 내가 지금 슈퍼마켓에서 음식 사는 거, 내가 지금 대학원에 들어가는 거, 내가 지금 집을 45평으로 늘리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why에 있다는 거. why에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집을 45평 주시면 구역 예배를 저희 집에서 일주일에 한번 2번씩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No. 하나님 저희 아들 하버드 대학에 보내주시면 제가 대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나님께서 제 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버드 No. 하나님 저에게 100만 불을 주시면 제가 그중에 10만 불을 하나님께 드릴, 제가 모든 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제가 간증을. No. 여러분의 그 알량한 기도에 여러분이 10만 불 헌금하기 위해서 100만 불을 벌려고 그럽니까? 90만 불을 쓰기 위해서 10만 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지금 하버드에 보내길 원합니까? 아들이 성공 가도에 오르기 위해서 여러분 하버드에 보내고 싶어요. 사람은 속지요. 사람은 속고 목사는 속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속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안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는 이유는 모세가 기도하는데 거기에 거짓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짓이. 모세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이것은 모세가 자기가 대통령 헤게모니 잡으려고, 장로들 짓누르려고, 목사님 멀리 보내려고, 집사님 그냥 우리보다 못하게 하려고, 모세에게는 이런 꼼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의 중앙에는 The glory of God, the kingdom of God. 2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주의 크신 팔로 건져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 Your people, your inheritance.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대통령이었어요. 제가 중동부 가르치면서 이거 내 제자입니다. 이거 누구? 이거 제가 가르친 세례준 제 집사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입니다. 이거 우리 성도고요. 이 이야기하면 나쁜가요? 아니죠.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40년 동안 그 민족에게 대통령을 하면서 모세는 단 한 번이라도 내 교회, my church, 내 교회, 내 성도, 우리 아이, 내 집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Your people, your inheritance. 40년 동안 모세는 철저한 청직이었습니다. 하나님
시드니 이렇게 교회 많은데 왜 시드니 영락교회를 축복해야 됩니까? 이명규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교회 많은데 너의 교회를 축복해야 되냐? 그때 이명규 목사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시드니 영락교회는 이건 저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제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왜 내가 네 아들을 축복해야 되나? 하나님, 이 아들은 저희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구역을 축복해 주십시오. 왜 여기 12구역이 있는데 너희 구역을 축복해 줘야 되나? 하나님, 이 구역은 저희 구역이 아닙니다. 주님의 구역입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사랑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뭘 기도하는가? 차 주세요, 노트북 주세요, 집 주세요. 하나님 그게 아무 관심 없어요. 집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근데 왜 그 기도하지? 너 왜 그 기도하는데? 너희 집에 차 2대 있잖아. 그런데 왜 한 대 더 기도하니? 하나님은 여기까지. 왜?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마지막에 사족을 답니다. 모세는 결국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면 죽을 것 같죠. 모세, 하나님 저 죽여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잘됐다 죽어라 땡깡 이렇게 해서 모세를 죽였나요? 안 죽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때 이 고함을 지를 때가 81살 때예요. 81살 때부터 우리가 알듯이 120살까지 살았고, 죽을 때도 눈이 여전했고 시력이 5.0, 그 다음에 팔 다리에 힘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래서 모세가 죽기에 아까운 체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보산으로 올리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천국 안 갈래요. 여러분 모세 천국 안 갔습니까? 천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 모세를 너는 죽이기도 아깝다. 이 성경 역사에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 소수의 몇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모세. 하나님께서 죽이고 쓰러뜨리고 뇌경색으로 쓰러뜨리고 심장마비로 쓰러뜨리고 데려갈 수도 있는데, 성경의 수많은 학자들과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야 120살 너 천국 가기 싫다 그랬지? 진짜 안 갈래? 목사 하나님 그 농담이지요. 그래 알았다. 자 가자. 자 잠깐 눈 감아봐라. 딱 눈 감고 머리를 잡고 그대로 가서 천국으로 집어넣었어요. 모세는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간 두 번째 사람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왔을 때 그 몸을 가지고 변화산에 내려온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앙에 하나님을 모시면 내가 망합니까? 여러분, 또 혹시 오해할까봐 한 가지만 더 사족드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결국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요셉, 성경의 모세, 성경에 있는 다니엘, 수많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위한 그림자입니까? Jesus Christ, 예수를 위한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시다, 하나님께서 너무 이 출애굽기에 너무 무서운 신이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보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면 알게 될 텐데, 이 출애굽기의 이 우상 사건은,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림자 사역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돈 앞에 엎드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더럽고 우리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진멸하려고 그러실 때 그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저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어떡할 테냐?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지구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우리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렇지만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아버지, 저를 죽여주십시오. 우리가 알듯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잔인하게, 참혹하게, 모세는 죽는 흉내는 냈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인류를 위해서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저 천국에서 포기하고 지구에 와서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주일이어서 기도는 많이 못하지만 한 1분 동안만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 큰 소리로 하나님, 내 마음의 중앙에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거짓을 불태워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 거짓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거짓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기도하는 모든 것이 all about me, 다 나를 위한 것이고, 아버지 나의 이기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랑과 나의 욕심과 나를 위한 것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욕심과 거짓을 죽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거짓을 죽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진실된 마음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중앙에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앙에 모시는 아버지 그 기회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아버지 36주년을 맞이하는 아버지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마음 위에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도 거짓된 것을 우리 스스로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나 잘되기 위한 것,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아버지 욕심 덩어리, 이기주의 덩어리로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없고 주만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만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했던 시절로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수많은 쓰레기 같은 기도를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의 중앙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남아있는 인생 10년, 20년, 40년, 50년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